반갑습니다. 공포성사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이 더 좋고 또 여러분의 모습도 더 좋게 보입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연합.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 남미 쪽의 어떤 지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사 신분으로 갔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10년 그 선교지를 이제 하고 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아주 유력한 부자면서도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유학도 하고 그래서 앞서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 특히 처녀들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죠. 그 사람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 관심이 또 저 사람은 누가, 저 사람 섹시된 사람이 누굴까 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보통 이제 이 남자가 처녀에게 청혼을 하면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부모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딸을 데려옵니다. 예, 그런데 소를 15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눈이 둥그래가지고 15마리나 몰고 가니까 그런데 보니까 변두리 쪽에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얼굴이 이쁘지도 않은 말라깽이 같은 그런 아가씨한테 소 15마리를 청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외죠, 이외에. 근데 이제 자기도 이 선교사님 자기도 이해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자기는 이제 떠나왔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그쪽에 또 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들렸어요. 그 지역을 들려서 그 청년 집에를 갔는데 청년이 여전히 반갑게 맞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내 된 사람이 차를 내오는데 아주 중후한 그런 아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라깽이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차를 마시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바꿨구나.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말라깽이 아가씨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처음에는 결혼을 막 오긴 왔지만 이 남편이 싫었대요. 왜냐하면 한 마리면 될 걸 15마리 끌고 오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위세하는 줄 아는 거예요. 좀 쉬운 여자 같으면 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풍쟁이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남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마리 갖고도 된다. 그러나 나한테 있어서 당신은 소 15마리가 아니라 더 수십 마리도 갖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15마리만 갖고 갔다. 이 말을 부인이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와,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나도 이 남자에 대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자꾸 개발하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의사, 선교사님도 그걸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외모와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죄에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냥 버려져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서 그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더군다나 나를 그런 귀한 아들의 자리로, 아들과 딸의 자리로, 그런 신분으로 해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는데, 죄를 회개하는데 단순하게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바꿔서, 그리고 이제 용서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지워질 수 있도록 바꿔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같이 버물럭거리면, 죄와 같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압하고 바꾸어서 빛 대신 주님께로,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말씀 빛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 더 우리 속에서부터 연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같이 읽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죄를 지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거기 보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 제물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맨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져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죄가 우리를 죄에 붙잡히면 절대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어요. 죄에게 매이면은 반쪽이 되는 게 반쪽이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또 온전하게 벗어나고 자유해져야 됩니다. 자,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그 죄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더 주님 앞에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의의 길로, 그분 품 안으로 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더 될수록 우리가 힘있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자꾸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양심에서부터 약화되게 되고, 그리고 원수의 해방이 더 많아집니다. 원수의 조롱이 더 많고, 원수가, 우리가 죄를 지면 원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위해요. 그런 거 잘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성숙한 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서 오고,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잖아요. 다시는, 심지어는 나이 많은 왕에게 이제 그 합법적으로 주는 그 동료, 처녀를 줘도 그 다음 안 건드려요. 그게 다윗의 그 위대함이고 강함, 참 귀한 거예요. 한번 그 여인의 잘못된 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돌이켜서 이제 더 정신 차려서 바로 가는, 그의 삶이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안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죄에 지었을 때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더 이제 정신 차려서 바로 가고, 이렇게 크든 적든 우리는 죄 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쉽다고 이렇게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러면서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우리도 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니까 우리도 포함돼서 용서받았으니 우리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제 용서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자, 이제 더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나갑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거기까지. 지금 3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을 뛰어넘는, 우리는 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치면 법을 가르쳐요.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이지.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가르쳐야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그런데 법으로 이끌어가면은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거지. 사랑의 법 안으로, 주님의 사랑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건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요. 그를 아노라 그러면서 그와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를 아노라 그럼 그와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계명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법을 향해서 간다. 주님의 법을 향해서 가고 거기를 향해서 가요. 그러나 그건 관심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담고 살아야지, 우리가 다른 데만 관심 갖고 주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이 되면은 마귀가 쳐놓은 연막에 그게 미혹되면은 우리 속에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우리 속에다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다가 이건 밀어내고 다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우리 속에다 담아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도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로 끌려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안에 우리가, 은혜의 싹이 안에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죄로 이렇게 미끄러지면 벌써 우리 양심 속에서부터 약해지고 우리 양심 속에서부터 죄의식이 들어와서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 안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아니에요. 그분을 안다면 더 그분을 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돼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더 그 안으로 가도록 돼 있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분을 또 알면 알수록. 그분을 잘 모르니까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가 어두워 우리를 가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올인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다, 거지.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그분 아니면 못 산다. 그런 말.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그분과 관계해요. 그렇게 갈수록 그분 앞에 바로 연결되면 그게 우리의 힘이고 자유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 다른 건 절대 옆에다 놓으세요. 그냥 뒤에다 놔도 돼요. 이 속에다 담지 마세요. 옆에다 놓으면 돼요. 뭐든지 다른, 하나님만 이 속에다 가득 담고, 그리고 다른 것은 옆에 놔도 누가 안 훔쳐가요. 하나님 다 보호하세요. 지켜주시고, 예? 할 수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심으면 더 많은 거 거두게 하십니다. 와, 이 하늘의 법칙이 얼마나 좋, 하늘의 법칙이 얼마나 좋은, 할렐루야. 자, 이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기는 아까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 우리가 그냥 법은 지키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그리고 그 법이 나를 못 건져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다른 종교는 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이걸 잘 충분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법적으로, 법 개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나를 건져주지도 못하고, 죄에서 건져주지도 못하고, 자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를 더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요. 성경을 법적인 기능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주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걸 가르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도우시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디모데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해진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 아, 이렇게 된 게 옳다.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뭐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얻는 기도, 이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지면 다른 건 그냥 말씀만 들어놔도 그분이 더 잘 알아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만 들어놔도 그분이 더 잘 알아서, 그분이 안 주시면 안 가지면 되고, 주시면 갖고. 그런데 우리는 막 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님은 안 주고 싶은데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손해되는지 이익되는지도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는. 그렇게 했으면 바울은 부자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은 더한 거예요. 저 세계와 주님의 세계를 더한 거예요. 아니까 그도 그게 이런 게 좋은 건 줄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더 좋은 것을 보니까 이걸 싸구려로, 배설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설. 저는 아직은 배설물로는 안 보여요. 싸구려는 보여요. 싸구려로는 보이지만은 배설물로는 안 보이는데 바울 사도는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가치가 그렇게 현저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바울은 알고 그걸 얻으려고 그걸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 거짓이잖아요. 자기는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뻐해라 뭐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그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그 안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예수와 같이 살아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올 때 무서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더 오히려 은혜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보면서 두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고 가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주님의 눈으로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잠깐이라는 걸 알게 돼. 잠깐.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보이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더 좀먹을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더 망한 대로 끌고 갈 수 얼마든지 있어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걸 줘도 아니요, 나는 그거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를 줘도 아니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가운데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그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제안하죠. 그러나 아니요, 나는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적은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존경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주님으로, 이 하늘의 것으로 평가하고 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이,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그 가치가 꼭 많이 갖고 있다고만 아니에요. 가진 것 적어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그분 앞에 가서 서서 그분 앞에 설 때는 이제 그건 전혀 다른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연출될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이 온전하게 된다. 점점 더 온전으로 나가야 돼요. 이 온전이란 말은 주님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온전하게 나가.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이제 있다 그 말이죠. 더 온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 저 사람 가짜로 믿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없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같이 사신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그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참으로 그가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하고 마칩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지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사랑의 계명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가 전진해 가십시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